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사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1년 52주가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여느 해보다 더 이렇게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 글로벌화 시대에 너무나 각자가 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동이 되어서 고통이 사적인 고통뿐 아니라 공동체적, 국가적 그리고 온 세계적 고통을 모두가 함께 느껴야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위로하시며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살아있음 자체가 수고이니 별 수고 안 했다고 죄책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 속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그 바로 왕의 통제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참 많은 한 해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컸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2024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올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일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늘 강단을 채웠습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도 참 유익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권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우리의 신앙을 참 유익하게 한다라는 개인적 신념이 있어서 매번 이렇게 주일날 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주의 삶을 이 성경의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의 본문에 연결하여 그 마태복음 전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그 통시적인 거대한 역사를 관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예수 공동체에게 오늘 사는 우리의 고민을 묻고 그들은 어떻게 그 격동의 역사를 살았는지 28장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이 대서사, 오늘 우리가 21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내년 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딱 본문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봄에까지 마태복음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전반부죠.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은 이제 처음이니까 예수님이 기적,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무대로서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그것은 준비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강조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주로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개선하고 바꾸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를 위한 사역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사건은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갈릴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으시는 처절한 고통과 십자가의 그 생생한 죽음과 빈 무덤을 확인해야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 모든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장수로 나누어 보자면 1장, 2장은 예수님, 마태복음 3장에서 15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이고 16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사도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최북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북쪽이었어요. 일부러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셔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기나긴 여정, 내려오시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남짓 떨어진 곳이 지척에 온 겁니다.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300km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300km를 걸어 내려오시며 그분의 마지막 유월절, 유대 대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시기 위하여 시간을 맞추어서 정확히 그 300km 여정을 걸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km 남짓 코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20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담고 있다면 21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겨우 일주일 시간을 담고 있어요. 3년은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빠르게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렌즈를 고정시키며 그 서사를 자세하게 풀어줄 겁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 21장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 첫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낙이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그 둘 다 풀어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00km를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말을 타신다든지 운송수단을 타신다든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3km 남겨두시고 갑자기 나귀를 구해오라.
좀 황당한 질문이었고 요구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마태가 오늘 본문 4, 5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장차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오시는 방법이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짐도 짊어져 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그 나귀 새끼, 그걸 타기 위해서 어미를 같이 데려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가 누구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대속적 죽음을 위한 섬김으로 오셨죠. 그 겸손의 섬김의 상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 나귀는 이야기의 소품, 연출을 위한 소품이 아닙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제부터 펼쳐질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뿐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이미지의 그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성도, 신자라면 바로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성이 무엇과 비교됩니까? 여느 세상 왕의 입성과 비교가 되죠. 화려한 왕관을 쓰고요, 백마를 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거대한 군대를 뒤로 행렬을 늘어놓고 멋지게 성을 들어가며 정복자로서 입성하는 황제, 그 황제의 입성과 대비됩니다. 거리에는 정복자, 피지배국의 백성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환호해야 합니다. 살려면 가지를 흔들고 왕의 입성, 황제의 입성을 환호하며 장면을 연출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연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더욱이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신데 그분의 입성이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강력한 바람을 동원하시고 천둥 번개를 동원하여 공포로 사람들을 바들바들 떨게 하여 무릎 꿇리고 항복시키고 내가 왔다, 나를 왕으로 맞으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두의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의 권세가 예수님께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매우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황당을 넘어서 저게 뭐야 도대체?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도저히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와 달리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 유대 가장 대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온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순례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 행렬입니다.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호했던 사람들 바로 순례객들입니다. 거룩한 성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순례객들은 저 멀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비록 들어가는 것은 저 모양으로 들어갈지라도 들어가셔서 분명히 갈릴리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처럼 모두를 무릎 꿇리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의 입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깔죠. 겉옷을 깐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해요. 최고의 경의의 표시이며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그의 삶 전부입니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 대상을 왕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복종의 표시예요. 앞서가고 뒤따르는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부터? 지금 당장 이 로마의 압제와 유대 종교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전부 그 기대와 열망이 무엇이냐면 현실의 조건과 그런 형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6월절 순례자들은 이 거대한 행렬 속에서 강렬하게 외칩니다. 이 열망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걸어갔겠어요? 그 새끼가? 발음이 좀 그렇지만 뒤뚱뒤뚱 걸어갔겠죠? 그러나 기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장면은 예루살렘 성 밖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대요. 소동했다는 말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대감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이런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좀 나귀 타고 저렇게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를 전혀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의 호의를 받고 로마 황제의 최고 권력 아래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은 그 아래서 성전을 통해 권세를 부리고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밖에서는 뜨거운 열기, 마치 고기압을 몰고 오듯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차가운 냉기, 저기압으로 밀어붙여서 바로 이 입성 장면을 두고 두 기압골이 만나 거대한 장마전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이 장마가 태풍을 몰고 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6월절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 사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입성 장면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행복, 소원을 성취해 주실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성공과 명예를 위해 길을 열어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신 백마탄 정복자 황제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무사안위, 성공불패, 이런 단어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 열망의 부풀어로 예수에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번영이고 성공이고 기복이며 행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는 늘 자랑거리가 이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얻었다. 이런 환경이 개선되었고 여건이 바뀌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성공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 존재가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갈릴리의 성공 신화만 있지 예루살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없어요. 존재의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죄로 오염된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이 비좁은 성,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여러분 각자의 내면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성. 자, 그 비좁은 성, 죄로 오염된 성, 거기에 무엇 하시려고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여러분의 그 초라한 성 하나 점령하신다고 예수님 그분께 뭐 대단한 승리와 그 멋짐이, 영광이, 어떤 이해가, 득실이 있나요? 그러나 그런 초라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목숨 걸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셨을 때 무엇을 목적하셨을까요? 다만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 주시려고, 개선해 주시려고 들어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여러분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려고 그 일에 목숨 걸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부자 청년 얘기 봤잖아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거 지켜도 아무짝에 쓸모없다. 왜? 네 존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의 예루살렘,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편을 바꿔준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죄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에 캐네디언 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대단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 사역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했던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역을 맡은 그 캐네디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팀장이고 팀원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사역은 이런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환경에, 처지에 놓여서 자신들의 삶이 점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조건들이. 예를 들면 미혼모, 독거노인, 장애우, 가난한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자신들이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런 형편 속에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환경들을 바꿔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쉽게는 청소부터 시작하여, 가드닝부터 시작하여, 할 수 없는 것들, 그분들이 포기한 그냥 삶의 현실, 던져버린 그런 현실을 그들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 아주머니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콘도에 살아요. 혼자 고양이 3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든 버리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사시고, 고양이 3마리가 만들어낸 이 털과 배변들,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묻혀서 그냥 한켠에 조용 쪼그려져서 이렇게 사는 비참한 현실을 사는 분이죠. 그런 현실들을 본인이 해결하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동의를 얻고 이거 우리가 치워주겠습니다 하고 다 치워줬어요. 그냥 치워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닥도 새로 깔아주고 페인트도 말끔히 칠해주고 완전 새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몇 개월 후 가봤더니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조건을 바꿔준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버려진 상처가 너무 커서 뭔가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쓰레기로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이 내면의 변화의 치료가 필요해서 그런 팀을 붙여서 케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일을 교정하잖아요. 삐뚤삐뚤 난 일을 잘 교정을 합니다. 한 2년간 해서 교정이 끝나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금세 똑같이 돌아가 버리죠. 리테이너를 계속 끼우고 자고 뭐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한동안 계속.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그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만두면 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만두면 죄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개선된다고 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빚어내기 위함이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우리 치마노학관에 지붕이 무너졌고 그런 삶의 조건들,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 그 존재의 변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사역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성 안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겠습니까? 낙이 타고 들어오신 모습에 감동해서 여러분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 항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냐 이 말이에요. 여느 왕처럼 공포와 폭력으로 두려움에 무릎 꿇려 항복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지옥을 보여주면서 무서워서 예수 믿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항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분의 전부를 다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형편이 개선되어 여러분의 존재가 변한다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셨을 거예요. 칼을 뿜어들고 황제처럼 화려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이,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삶의 조건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특별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삽니다. 말하는 것마다 누군가를 해치고 폭력적인 언어와 생각과 마음이 뒤틀려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죄된 본성에 있는 자들. 그런 상태에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냥 악한 존재예요. 죄만 짓는 존재,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한 벽돌 하나하나 쌓아 견고하게 만들어진 나의 성 예루살렘, 그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고집스러운 교만한 나,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선택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왕 노릇하는 나,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뭐 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왕으로 네 인생을 통제하고 만들어 과연 선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의를 만들 수 있겠느냐? 아름다워질 수 있겠느냐? 그 일을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거죠.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 왜 죽어버리시죠?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한쪽 고쳐서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어떤 도덕과 겸양을 위한 어느 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근데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나? 들어와서 종교 권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압도되어 죽어버리지 않나? 그를 왕이라고 믿는 이 예수 공동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신비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하여 우리의 성 예루살렘을 그분께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며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게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선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전자는 내가 만들어놓은 인생이고 후자는 주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더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주님께 진심 어린 인격적 항복을 한 사람이라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겉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겉옷을 까셨습니까? 생명을 깔으셨냐 이 말이에요. 전부를 주님께 내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항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변화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자의 삶은 이제부터는 예수 닮은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 존재가 변화되고 예수 닮은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서 시간이 많이 됐다, 이거 아까 그 영상 때문에 많이 된 거예요. 설교 길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7분짜리 영상을 보셨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슈바이처 맞습니다. 의사죠. 아프리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오르간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로, 그리고 음반도 내고 책도 낼 정도로 이 오르간 연주에 아주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그는 또한 어려서부터 철학을 섭렵하고 신학을 배웁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가 루이 슈바이처가 루터교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지요.
24살에 철학 박사가 되고 그 독일 시스템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이듬해 이제 신학 박사를 받습니다. 약관 27살에 그의 모교였던 스트라스부르의 교수가 됩니다. 27에. 당시 독일 신학이 세계 신학을 평정했거든요. 이대로라면 이 신학자로서 이 사람은 평생 존경받으며 평안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분을 평가할 때 그의 신학적 입장이 좀 긍정도 있고 또 부정도 많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이분이 신약학자예요. 신약. 그래서 제가 많이 이분의 책을 도움도 받고 읽었는데 여튼 공과 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튼 그건 좀 자취하더라도 이 당시 독일이 이 신학을 지배할 때 그 신학을 휘두르었던 힘은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차가운 메스를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를 해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갈기갈기 찢어요. 나눠버립니다. 이게 독일 신학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함이 묻어나죠. 학문적 지성은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슈바이처도 학문적 지성은 뛰어나였어요. 그러나 이 내면에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감을 느꼈죠. 젊었을 때 군대 갔을 때 자기가 기억한 그 기억과 주님께 고백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30살이 되어 의대를 갑니다. 38살에 늦가기 의사가 되고 부인 간호사와 함께 그래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로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 아프리카는요, 기독교를 내세운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피로 물들이던 시대예요. 그가 아프리카의 이 선교에 헌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군복무 시절에 그의 뇌리에 박혔던 그림 한 장 때문이에요. 그 그림은 다름 아니라 백마탄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멋지게 칼을 빼들고 말을 힘껏 타면서 그 그림의 조명은 나폴레옹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멋진 황제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근데 슈바이처의 눈은 나폴레옹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흑인들, 짓밟히고 있는 흑인들. 그게 가슴에 와닿아서 평생 잊을 수 없어서 자신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나폴레옹일까? 아니죠. 신약에 통달한 그 학자가 당연히 나귀 타신 예수를 떠올리죠. 나귀 새끼, 이 작은 나귀를 탄 예수처럼 이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로 들어가 생명 나누는 일에 헌신합니다. 허술하지만 병원을 짓고 그리고 닭장을 지어가면서 이 흑인들과 함께 가난한 일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병든 그들을 돌보며 평생 그렇게 섬기죠. 그렇게 살았다고 세상은 1952년에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슈바이처가 시상식에 참여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상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가 그 기차에 탔다는 소식이 기자들에게 퍼졌고 모든 외신을 더한 기자들이 그 기차에 올라탑니다. 제일 먼저 특등실에 갑니다. 슈바이처를 찾습니다. 그가 없습니다. 1등실에 가요. 2등실에 가요. 슈바이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3등석에 3등칸에 가보니까 저 객차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슈바이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열악한 3등칸을 타고 가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저 특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존재의 변화지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능력. 자, 우리는 그 능력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누군가의 삶으로 너희도 똑같이 백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백마 타고 가면서 예수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그 예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존재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사랑에 항복해 본 사람만이 그 누군가의 삶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죠.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힘은 바로 이 컴패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컴패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렇듯이 우리를 누군가의 삶으로 나귀 태워 보내십니다. 나귀 태워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극진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지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 내년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백마 탄 황제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실 나귀 타신 주님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그분과 거룩한 신앙의 여정 동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일어서서 이제 부를 그럼 이 시간에 잠시 한 1분만 함께 여러분 언어로 기도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또 2024년이 내일부터 펼쳐질 겁니다. 두렵죠. 걱정도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2024년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움이, 그런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욕망을 앞세우고 내 탐심을 앞세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앞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헌신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내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존재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견고한 예루살렘, 내가 주인 되었고 왕 되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았던 고집스럽고 교만한 내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두려움으로 가보지 않은 2024년에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내 주인이요 왕으로 삼고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